말씀을 가지고요, 5가지 명령과 2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억한 대로, 우리가 또 기억나시는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비록 같은 자리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생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 또한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모세의 죽음 이후로 고민하지 않고 준비되었던 우리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지난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멘붕 상태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저도 묵상했거든요.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실수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실수도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 순간순간 우리한테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그에 따른 결과에 우리가 좌지우지된다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을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포자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작지만 적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구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더 크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요, 최고의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백하시면 아멘.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요, 목사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존재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가치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숱한 상황 속에서 막 흔들립니다. 좀 잘 될 때는요, 좀 제법 괜찮다라고 우리를 평가하겠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솟아날 구멍이 없고 다시 일어날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셨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흔들릴지라도 이 믿음을 회복하면요, 다시 아버지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항상 우리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요, 항상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즉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훈련에 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반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부르실 때도요, 우연히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된 리더를 사용한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준비되어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못한 겁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은요, 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이 사용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정말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마지막 때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점 코로나보다 더한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준비돼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 말씀으로 준비돼야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은 좀 쉬어야지만 주일날 이 사역들을 온전히 해나가고, 또 제가 또 주일날 목을 많이 쓰잖아요. 피곤하면 목이 안 풀려가지고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숙면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는요, 밤 늦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실한 그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두 부류의 교회가 보입니다. 하나는 정말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얇은 어떤, 정말 이렇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금방 이렇게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얇은 그 바닥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반석같이 정말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단단한 반석이 있는 교회, 이 두 개 교회를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점점 반석이 점점 얇아져 가고 있다. 점점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믿음의 반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너는 이 얇아진 교회를 반석 같은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여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베구누스 교회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야, 너무 좋은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지탱력이 있는지, 그런 반석 같은 교회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의 종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반석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만큼 준비된 자가 되어야지만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동안에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이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를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이 혼란 속에서 저를 리더로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온전한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요, 결론을 내디디면서 예고편을 드렸습니다. 오늘 5가지 명령과 2가지 약속, 이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5가지 명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백성과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 아멘. 2절 말씀입니다. 한번 2절 말씀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실래요?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너 혼자 가라, 너 준비됐으니까 너 혼자 가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도 제가 지난주 말했지만 저는 독불장군 스타일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요, 강한 믿음과 강한 신념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요,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게 저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젊을 때 목회할 때는요, 이런 불도저 같은 제 옆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그들을 막 싸매고 그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가도 되는데 제 마음이 급하고 제가 확신이 되고 제가 어리니까 용감했나 봐요. 그래서 막 저 혼자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막 그 주에 막 기도하고 주신 응답이 있으면요, 막 교사들, 학생들 상의하지 않고요, 막 말씀 전할 때 막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도 이렇게 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심지어는요 노방전도도요, 설교하고 그 다음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막 준비하고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전도하는 거에 어려운 친구들이 막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전도가 안 돼? 왜 전도를 못 해? 이게 너무나 막 답답한 거예요. 저는 충만하거든요. 제가 그때 여호수아 말씀을 충분하게 알았다면 조금 더 성숙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연약했고 너무나 부족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세울 것 같은 제 확신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요, 정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일을 합니다. 분명히 막 남들 봤을 때는 막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는 결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고민됐습니다.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이제 지금은 확실하게 압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나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 혼자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같이 갈 백성들을 함께 일어나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 또한 담임 목사의 말씀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께서 단독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역을요,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중직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요, 이 나눈 이 비전을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렇게 어른들이 받았던 이 비전을 우리 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교사도 있죠. 여기에 부장님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교육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요, 어른들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 세대들, 다시 말하면 유치원생들도요, 어른들의 비전과 함께 공유가 돼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냥 어른들에게만 비전을 나누고 어른들만 끌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어린이나 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는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요, 담임 목사님 말씀도 듣지만 평일날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더 많이 듣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받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백운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금요 철야 때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1, 2, 3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들으셔야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과 7절 말씀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콜링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 콜링은 목회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콜링은요, 주님의 백성으로의 콜링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콜링입니다. 청년 리더나 또한 목자나 또한 우리 전도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도로서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은요, 리더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단이 그런 확신에 찬 사람들에게 옆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두려움이라는 바람을 집어넣어요. 이거는요, 잘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다 두려움이 있고요, 승전보가 있던 아니면 내가 실패하던 다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뭘 알려주시냐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내어쫓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두려움을 직면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피하시면 안 돼요. 혹시 여기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강남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초등학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자기 아빠가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냐 했더니 나가면 혼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 맨날 교회 갈 때 좀 늦게 와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약간 거짓말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면 혼나니까 친구 집 갔다 올게. 그러니까 너무 일찍은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일찍 나오면 들키니까. 그래서 한 시간을 보고 10시나 11시 예배 시간 다 돼서 아빠 나 친구랑 놀다 올게 이러고 나오면서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소원이 뭐냐면 당당하게 아버지 손 잡고 함께 교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한 몇 주가 지났나요? 제가 그 친구가 안 와가지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한테 한 10분만 더 찬양을 인도해달라고 하고 제가 부장 선생님과 함께 차를 가지고 그 친구의 집에 갔어요. 이제 그 친구 집을 가서 문을 두드려고 봤는데 안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귀를 들여왔더니 그 아이와 아빠가 언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 교회 가라,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면 혼날 줄 알아. 이 얘기가 계속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혹시나 맞을까 봐.
문을 열었더니 싸우고 있는 그 아이도 너무 당황해하고요. 또 그 아이한테 뭐라고 있는 아빠도 당황해가지고 저를 보면서 누구냐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전도사님, 그 말에 그 아빠가 더 화가 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얘를 말리고 있는데 이 애를 데리고 가려고 전도사가 왔다는 사실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들리지 않고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전도사님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눈초리에 있길래 제가 이리 와. 근데 걔가 막 뛰어 저한테 딱 오는 겁니다. 뭐 바지도 거의 뭐 반바지 입다시피 그리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부장선생님과 함께 차로 보내고 문을 닫았어요. 닫았더니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요 막 욕을 하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뭐를 들어가지고 저를 확 던집니다. 갑자기 순간 제 머리에 번쩍 막 이렇게 막 별이 정말 만화처럼 별이 막 보이더라고요. 눈을 떴더니 이마는 부어 있고 밑에 보니까요 냄비 하나가 이따만한 냄비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니까 그 아저씨가 옆에 있는 냄비를 집어 던졌는데 제 이마에 정통을 맞은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단기 기억 상실증처럼 기억이 안 납니다. 아픈 것만 생각이 나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제가 참아야 되는데 또 전도사여서 체면을 지켜야 되잖아요. 막 죽으면 죽으라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 모습에 갑자기 마음이 약간 녹아지신 거예요. 약간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말을 막 욕하다가 욕을 안 하더니 저를 막 이렇게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아파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아저씨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요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 이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했잖아요. 막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얼른 데리고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도 미안하고 무안해서 얼른 데리고 가라고 문 닫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대 얻어맞고 문을 닫고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똑같은 간증을. 그러면서 뭐 전사님 여기 지금도 너무 아프다 멍들었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요 교사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막 저를 만져요. 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 손으로 저를 여기를 문지르면서 누구 손은 약손 이러면서 저를 막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이 아이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친구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3주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시간 내에 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화 안 내든? 그랬더니 화 내시는데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대요. 다시는 그 사람 오지 말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3주 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주일이었거든요. 제가 그 전주에 그 친구한테 그 아버지 편지를 손편지 써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려.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 아시죠? 냄비로 얻어맞은 전도사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우리 아이가 매일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없거든요. 엄마가 나가셨어요.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맨날 아버지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아이가 맨날 기도합니다라고 제가 손편지를 썼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주 만에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당연히 안 올 줄 알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온 저에게 냄비를 던졌던 그 아저씨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교회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남편이 반대해서 눈치 보면서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한 부모님이 반대해서 눈치 보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청년들이면 여자친구가 반대해서 남자친구가 반대해서 눈치 보면서 예배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더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말 성경 통독하면서요, 제가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어떤 용기를 내라고요? 큰 용기를 내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보다요, 세상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요.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 5학년짜리가 자기가 들은 말씀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보호자인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는, 교회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더 마음에 크게 와닿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요, 아빠가 하는 말에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 아이에게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목회자나 리더들은요, 수많은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번 저희 청년들도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 의견 때문에 결정 못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부장사님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요,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한 명도 거부하거나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목사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수련회가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정할 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수련회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말부터, 꼭 뭐 연합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꼭 뭐 아니면 자체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뭐 자체 수련회 갈 때 차양팀이 없습니다. 뭐 연합 수련회 갈 때 뭐가 없습니다. 수많은 얘기들. 또한 청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키 때입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가장 많이 저를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 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전문가들의 얘기. 다른 얘기는요,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은요, 마음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면서 마음이 흔들림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결정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요. 하지만 결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다 듣습니다. 청년 리더의 말도 듣고요, 청년들의 말도 듣고요, 부장사의 말도 듣습니다. 하지만 결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길이 아니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큰 용기를 가지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로드맵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뭐죠?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 제가 학생부 예배 때도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요, 가능한 한 청년들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가능한 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연약한 사람은요, 의지만 강하고 말씀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상황만 주어지면요, 기회만 주어지면 무너집니다.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그 바닥이 너무나 얇아가지고요, 조금만 짐을 지고 조금만 비가 오면요, 그 지탱했던 집안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반석 같은 믿음이 됨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이 와도요, 혼란이 오고 환란이 와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됨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리더들을 훈련시킬 때요, 반드시 말씀을 훈련시킵니다. 양육도 받지만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내가 받았던 말씀을 적게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숙제로 내줍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요, 어떤 작은 리더십도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중얼거리다라는 뜻이 중얼거리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요,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에 수많은 선교하러 오신 분들, 또한 수많은 랍비들, 지금도 랍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랍비들이 있어요. 검은 모자를 쓰고요, 긴 그 검은 옷을 입고 안에 방울들 달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뭐라고 중얼중얼 외우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랍비거든요. 제가 물어봤으면 너무 궁금해서 저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언과 시편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오경의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하가라고 얘기하다. 묵상한다. 저희는 묵상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조용히 그냥 말하지 않고 이게 묵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묵상은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피해서 누구도 눈치 못 차게 속으로 하는 그런 묵상이 온전한 묵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 내가 읊조리는 것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중얼거리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묵상하는 삶이란 나 혼자만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의 핵심은요, 실천력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말로 끝나지 않는 백운우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끼리만 우린 잘 될 거야, 진짜 잘 될 거야, 이거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이게 믿어지고요, 이게 깨달아져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오니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어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에 막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는 역사들이 그 즉시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따르는 산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것에 힘이 있나요? 생명력이 있나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요,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반드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그대로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까도 말했듯이 혼자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한번 주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드시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말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낙심해요. 다시 말하면 낙심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집에 머물러 있는 외톨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 못 나가냐면요, 나가는 거에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발을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그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약속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3절과 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그냥 행하라는 명령만 받았다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훈련된 명사들이 아니에요. 전투력 빵점짜리입니다. 그냥 패배주의, 절망주의 속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팡이,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멘하고요, 아멘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올 때 비로소 이 약속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누구나 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과 그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백운소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발을 상징하는 힘을 상징하는 이 발,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이 밟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시 말하면 너의 힘으로 네가 승리하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이 믿음이, 이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장 큰 염려가 뭘까요? 물론 모세가 없는 게 가장 큰 거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요, 과연 내가 모세를 대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혹시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백성들이 나를 모세처럼 따라올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 두렵습니다. 여러분, 실상은요 신명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에요 다 막강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누굽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요 아낙 자손을 보면서요, 와,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 가면 여러분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세상 쉬운 게 밥 먹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요 밥 먹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군대가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려면 반드시 아낙 자손과 맞닥뜨려야 돼요.
또한 더 힘센 다른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그들은요 철병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 없었습니다. 병기 없었어요. 맨손으로 갔습니다. 유일하게 가는 건 갖고 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그거 믿고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입고 나가는 여호수아가 염려가 없겠습니까? 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한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단어가 네 글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임마누엘을 마음에 새기시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도요 이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이겼던 것을 여호수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절대로 모세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델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근데요 모델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위대한데 나는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모세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빠르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100년 전 우리나라를 정말 기라성같이 세웠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이 약해요. 연약해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선조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선조들의 컴플렉스에 빠져서 아유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이 척박한 땅에 기독교를 세워놨다면 우리 청년들, 이 다음 세대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뛰고 달리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백운수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 안에서 예만 있어야 돼요. 노멘이 아니고요 아멘만 있어야 돼요. 내 믿음과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 이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겠나이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